평안한 밤 보내셨습니까? 예. 오늘도 은혜로 이렇게 주어진 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두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시간이 되는 대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의 부분을 함께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밑에 소제목으로 핍박의 이유라고 해놓고 가로치고 뭐라고 했습니까? 단련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어떤 박해를 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가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근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 박해가 어떤 사람에게는 나 자신에게는 단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이렇게 불평스러운 부분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것을 또 다른 이유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우리가 이제 여기 예배를 함께 드리다가 조금 여러 가지 사정으로 또 다른 곳에서 같이 드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차별하는 듯한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조금 다른 내막에서 보면 차별이 아니라 보호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호받고 다른 사람도 보호받는다 하는 관점으로 좀 이해하시면 훨씬 좀 마음이 편안해지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게 시행 첫날이라서 조금 뭔가 확실하게 안 된 부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아직은 조금 준비 단계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해하시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오늘 이 시간에 주어지는 말씀이 그냥 이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좀 더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확실히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밑에 그 그림들도 사진들도 박해 또는 핍박에 관련된 것보다 뭐를 더 이렇게 넣었습니까? 단련에 관한 부분을 좀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조금 더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2020년 2월 21일 기준으로 코로나가 한국에만 204명의 확진자가 생겼습니다. 그 중에 70%가 신천지 관련된 분들이 걸렸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도 2명이 생겼습니다. 이 2명도 신천지와 관련된 데서 다 나왔습니다. 정부는 대구 신천지 교회 교인 4,120명을 자가격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천지 쪽에서 이렇게 확산된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31번 확진자가 이렇게 전해진 말에 의하면 증상이 나타났는데도 2월 9일과 16일에 교회를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검사를 받으라는 권유도 듣지 않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서야 검사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산되는 이유가 되어 더 커졌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에덴도 뭘 자꾸 해요? 차단하고 막고 또 뭔가 이렇게 격리하고 하는 것들은 지금 우리가 어떤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있을지도 모르는 것에 대한 예방이기 때문에 좀 불편하더라도 감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병원에서 하는 것을 피하고 안 들키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조금 좀 이렇게 넓은 관점에서 이해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여기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만희 총회장님, 이 신천지의 총회장님이 거기 내부의 어떤 전달 사항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근본 병마 사건을 신천지가 급성장됨을 마귀가 보고 이를 저지하고자 일으킨 마귀의 짓으로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혹시 그런 마음이 들어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는 한국인, 어제 그 뉴스에 의하면 한국인도 입국을 금지한 국가가 막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한국도 위험 국가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하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제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표현한 것은 우리에게는 전염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염병이 정말 보이는 것입니까? 아니요. 안 보입니다. 누가 전염이 되어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204명의 확진자 중에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에 걸려서 막 맥없이 쓰러져서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확진자임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이 확진자 중에 검사를 받아서 확진자가 된 분이 있어요. 그것은 가족이 이 질병에 걸렸기 때문에 이분도 검사를 받은 것입니다. 근데 이분에게는 증상이 없어요. 면역적인 면, 이런 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이런 식사와 생활이 우리를 방어해주는 또 다른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어떤 보호와 또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이 있을 때 경감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훨씬 단축되어지는 사실들도 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좀 기억하면 좋겠고요. 자, 이 부분은 이렇게 깊이 다룰 부분은 아니고요. 자, 여러분 이제 박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는데 어떤 한 사람이 직장에서 근무를 합니다. 근무를 하는데 이 뭐에 더 관심이 많으냐 하면 전도에 더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전도를 하느라고, 전도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전도를 하느라고 업무에 등한히 하는 부분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 업무에 등한히 하는 것 때문에 이 직장에서 따돌림을 받습니다. 그 따돌림을 받으면서 이 청년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 경험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도가 나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본업이에요. 본업. 전도가 본업입니다. 그리고 다른 게 부업이에요. 이게 이 청년에게는 그것이 인상 깊게 박혔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도가 다른 내가 하는 일을 등한히 하면서 해야 할 부분은 어떻게 좀 생각해야 할까요? 물론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인데 이것을 등한히 해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등한히 한다고 하는 느낌을 받게 할 정도로 그렇게 하는 것은 옳은 선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청년에게 박해가 왔어요. 근데 이 박해는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였습니까? 아니면 또 약간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본인의 잘못 때문에 박해를 받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박해에도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나의 허물 때문에 받는 박해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일은 안 하고 성경만 읽다가 박해를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성경을 안 읽었죠? 다른 얘기하다가 본문 성경을 좀 놓친 것 같습니다. 여기 기록된 말씀을 한번 좀 읽고 다른 말씀들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여기 제일 앞에 달려진 단서가 있습니다. 그게 의를 위하여라는 것입니다.
박해가 심한 국가 50대국을 대상으로 해서 2019년 통계를 냈는데요. 2018년보다 18%가 박해가 증가가 됐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9명 중에 1명이 기독교인이고 고도의 핍박을 경험을 한다고 한 것입니다. 이건 뭐 작년에 통계인데 4,136명, 이게 정확한 건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통계적인 면에서입니다. 기독교인이 신앙의 이유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2,625명의 기독교인들이 적법한 절차 없이 구금을 되기도 했습니다. 이 박해를 받는 것들인데 이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런 박해는 어떤 종류인가 하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위해 세상을 포기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박해를 말한다. 죄가 들어온 이래 그리스도와 사단, 천국과 세상, 왕국,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과 사단을 섬기는 자들은 원수가 되었다. 이 투쟁은 이 세상 나라가 우리의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어떤 신앙을 하거나 무엇을 할 때 박해를 받는 이유, 아무 잘못도 없이 뭔가 핍박을 받는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선악의 대쟁투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은 대단히 큰 축복입니다. 자, 요거 읽고 그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나 주석에는 이렇게 이 구절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라는 말씀은 물론 까닭 없이 고난을 받는다는 사실을 의미하기는 하지만 사실 그 이상의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고통당하는 것, 우상에게 절하거나 불의와 타협하기를 거부한 일로 고통당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확장을 위해 진력하다가 고초당하는 것,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명예가 실추되고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통제를 받는 것 등을 의미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까닭 없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선악의 대쟁투라는 것입니다. 왜 이 사진을 넣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제 침례를 받습니다. 침례를 받는데요. 이 침례를 받은 전에 생활들이 있습니다. 전에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해서 세상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좀 더 하나님 편이 아닌 다른 편에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 다른 편에서 일을 하다가 내가 어디로 전환을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편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면 원래 나는 그리스도의 편이 아니었다면 누구의 편에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사단의 편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내가 그리스도께로 바꾸었어요. 그러면 원래 내가 있던 편에서는 나를 놓치고 싶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가게 놔두고 싶겠습니까? 놓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간 사람을 다시 데려오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뺏어 오려니까 대쟁투가 필요한 거예요. 투쟁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고 나면 어떤 때는 뭐가 오기도 해요? 고난이 와요. 그게 꽤 많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나와 누구 사이의 문제,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문제가 나에게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핍박을 받는 거나 어떤 시련을 받는 것에 대해서 왜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는데 나에게 이런 것들이 올까라고 하는 어떤 마음적인 이 좌절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은 이게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닌 내가 누구를 선택했기 때문에 오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오는 과정입니다. 이런 점에서 조금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광희 선생님이 조금 죄송합니다만 사단의 편에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큰 사건이에요. 하나님 그 우주의 선악과에 대쟁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 빼앗기지 않으려는 쪽과 이제는 지키려는 쪽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때로는 박해가 있고 또 이렇게 시련이 있다고 하는 것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핍박의 필연성이 있습니다. 무릇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또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핍박을 시련 또는 단련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보는 관점에서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핍박만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정말 힘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것임을 이해하는 과정이면 훨씬 좋은 부분이기도 하지만요. 근데 이것이 나를 단련하심이라고 하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면 훨씬 이해가 쉬워집니다. 예를 들면 스포츠를 하는 사람들이 박지성 씨를 좀 비교를 할까요? 박지성이나 이상화 같은 경우에 그들의 발가락이 변형이 됐다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 왜 변형이 되도록 훈련을 합니까? 왜 그것이 필요한가요? 뭘 바라보기 때문에? 금메달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 승리를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무한한 뭐를 받았어요? 훈련을 받아요. 그러니까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 혹독한 훈련을 받습니다. 그 훈련이 필요한 이유는 뭔가 목표를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기가 목표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뭐 하는 것입니까? 그 심한 훈련과 노력들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단련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그 아이가 단련받는 것을 보면서 너 그만 때려쳐라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면 잘 견뎌라 이렇게 말합니까? 금메달을 위해서 조금 더 견뎌라.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그만 돌아가고 말하는 분들도 너무 혹독하게 훈련받고 하니까 안타까워서 하는 부분도 있겠으나 그 아이의 장래를 보면서 조금 더 견디라고 용기 주고 힘을 주는 것입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이 박해, 핍박을 핍박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단련하시는데 어떻게 하고자 하시는 것이 6기에서 그런 말씀은 나중에 이제 다룰 부분이긴 한데요. 나를 정금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훈련받고 나면 그렇게 핍박이 잘 견디고 나면 내가 비로소 뭐가 되는 거예요? 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도록 정금으로 서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이 배려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선택했고 하나님을 선택했는데 나에게 왜 핍박이 올까?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조금 이해를 조금 더 하실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것이 즐거운 것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훈련이 조금 더 그 목표된 것,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에 대한 계획에서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하면 이것이 훨씬 더 내게 유익이 되고 또 잘 견딜 수 있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게 해줍니다. 핍박의 범주, 물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있는데 누가복음 6장 22절에 보면 인자로 말미암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또 마태복음 5장 11절에 보면 누구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핍박을 받는데 그것이 누구로 말미암아서 받는 축복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는 핍박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하늘에 가는 것이 우연히 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그것을 설 만한 준비가 되어져야 하는데 그 준비에 있어서 정말 이렇게 단련이 받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박해가 복이 있다는 의미보다 그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아서 오는 복이에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오는 복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데 욕하고 박해하고 악한 말을 하는 것을 받는 것 자체는 힘들 수 있습니다. 저도 저 나름대로 제가 잘못을 해서 이렇게 좀 어떤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뭔가를 받으면 이렇게 조금 잘 견디지만 잘못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막 다른 사람으로부터 뭔가 공격을 받으면 좀 더 힘들 때가 있어요. 뭔가 내가 잘못했을 때는 당연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게 훨씬 적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당연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에서 뭔가 공격을 받으면 대단히 힘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안에서 생활하면서 이런 것들을 자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삶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 간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당신들의 그리스도는 좋아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안 좋아한다. 당신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너무 다르다. 너무 다르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사실 우리가 어떤 핍박이나 단련들이 올 때 그 단련은 나를 누구와 같게 만들어줘요? 예수님을 닮게 해줍니다. 그래서 간디의 말에 이게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나는 내가 정말 이 시련을 통해서 누구를 많이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많이 닮아가는 것이 결과로 나타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디 말처럼 나는 그리스도는 좋아해. 근데 그리스도인은 안 좋아해. 그 이유는 너무 다르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말이 옳다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정말 닮아서 그분을 정말 많이 닮아서 그래서 정말 존경스럽다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다른 사람이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은 단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단련이 좋게 느껴지지 않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이 부분을 나중에 이제 몇 시간 동안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볼 부분이긴 하지만요.
자, 악인들이 여기에 맨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악인들이 그리스도인을 미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악인들이 미워하는 이유는 의인들을 통해서 누구의 죄가 드러나요? 자기들의 죄, 불의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깨끗한 물에 이렇게 먹물이 들어가면 물이 어떻게 변합니까? 잿빛이 되죠. 뿌얘지죠. 그게 보이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깨끗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싫어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거짓이 없이 한 달 살아가기 이런 이제 목표를 세우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한 달 후에 친구가 다 멀어졌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야, 너 왜 이렇게 못생겼냐? 못생긴 친구를 보고 뭐라 그랬어요? 못생겼다고. 야, 왜 이렇게 못생겼냐? 그 다음에 이제 성질이 까칠한 친구에게 뭐라 그랬어요? 야, 너 왜 이렇게 성질이 까칠하니? 거짓말 안 한다고 했으니까요. 진실되게 말을 했더니 친구가 다 멀어졌다고.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거짓이 없이 진실한 것도 좋은 것이에요. 근데 뭐가 결여되면 안 돼요? 조금 보는 눈이 뭐 너무 이렇게 직설적으로 보이는 대로 직설적으로 하는 것보다 조금은 이게 좀 둥글려서 그게 이제 거짓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다른 쪽으로 이렇게 표현할 필요가 있는데도 그걸 너무 직설적으로 했더니 친구가 다 멀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다른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쪽으로가 아니라 조금 더 친근하게 해주는 쪽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나로 인해서 자기들의 불의가 드러나기 때문에 싫어하는 것이에요. 또 어떤 면에서는 내가 정말 이렇게 잘못하고 핍박을 받는 것 말고요. 정말 잘 살아가고 있는데도 뭔가 핍박이 오는 것은 즐거워할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다른 면에서 좀 생각을 해볼 것이고요. 우리에게 오늘도 정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오늘 하루 살아가는 데 용기가 되고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아름다운 선택이 우리를 절망하고 포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좀 발전되고 정금이 되게 하는 그런 축복을 오늘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수많은 과정에서 때때로 원치 않은 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속에 특별한 섭리가 있고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꼭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로 인해서 불평하고 또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특별한 이유들을 먼저 헤아려 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단련하심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도록 인도해 주셔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아멘.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실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